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4부 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청년교회는 많은 아웃리치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은 괴산 아웃리치에 대한 보고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다시. 그 친구는 처음에 웃었어요. 그냥 밝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담임 선생님 6학년 좀 갑자기 시작하다가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 너무 서럽게 진짜. 내가 언제 저렇게 깨끗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진짜 깨끗한 기쁨과 그 어느 것도 때묻지 않은 그런 슬픔 언제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 앞으로. 직접 그 교실로 들어가서 또 정규 수업 시간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야. 아니 진짜 난 이게 아직까지도 안 믿겨. 우리가 그 초등학교 사역을 3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진짜 힘들기도 하고 우리도 정성 엄청 많이 썼고 시간도 엄청 많이 쏟긴 했는데 그 아이들이 괴산의 희망이고 또 우리나라 다음 세대잖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내년에 갔을 때 한 걔들 데리고 진짜 성경학교를 열어보면 어떨까? 에바요. 괴산 아울리치가 진짜 대박 재밌다고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가지고 아 살짝 MT 같은 분위기겠구나. 진짜 더워서 진짜 다들 헥헥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벽화랑 동아리랑 또 전도하러 가고 막 밥도 막 뜨거운 불 앞에서 막 하고 막 그런 경험이었던 거예요. 밭에 이제 옆에 보면 그쪽 이제 옆에를 보라면 이 곡괭이로 파. 그냥 밭인 데가 사람들이 이제 땀을 한 1.5 정도 흘리거든. 전도사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밭을 옆에 다 갈잖아. 그 이제 비닐봉지 씌우기 있어. 비닐하우스에 씌우기로 했는데 비닐봉지를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씌우는 거거든. 근데 이게 옆에서 흙으로 계속 채워주면서 가야 돼. 거의 3박 4일 동안 다 있다고? 3박 4일 동안. 와, 나 진짜 정말 진짜 대박이었어. 와, 너무 힘들었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야간 작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했잖아. 근데 차를 못 들어오게 막으시고 통제를 하시고 그래도 너네 작업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 대해 마음이 되게 닫혀 있으셨는 분이었거든. 처음으로 이번에 너무 좋아하시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꽃도 그려주고 마을 너무 예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구경하러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쉴 수가 없었어. 더 열심히. 할머님이 안 계신 거야. 요한병원에 가셨다는 거야. 할머님도 똑같이 호스를 끼고 머리는 밀고 영접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영접 기도를. 왜냐면 할머니께서 교회를 계속 안 나가셨거든. 할머님이 처음에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는 거야. 할머니 왜 2년 전부터 교회 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기도도 안 받으려고 하냐고. 내가 나무라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겠다. 전도사님이 네? 이러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할머니가 지금 아멘이라고 했다. 더 이상 이 아울리치를 또 이 찾아가는 밥상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진짜 우리가 앞으로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더 신중히 만나고 우리가 또 이분한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거에 감사하다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졌을 때 다들 얼굴이 타고 빨개지고 더위 먹어서 멍 때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들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뭔가 이 마을에 정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모티브를 얻으려고 올라갔는데 저희가 그 현수막에 민수가 했던 그 그릇 모양 바람에 언덕에서 바라본 마을 모습이 딱 우리가 했던 그 그릇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땀을 이 그릇에 담으면 이 지역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별처럼 보여주시겠다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를 진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올해도 문법리에 우리의 땀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 별들처럼 안다미로 열매 맺을 꿈을 꾸며 네, 우리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동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사역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울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의 주민들을 또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이 아웃리치 덕분에 이번 여름은 역시나 뜨겁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상반기 아웃리치가 거진 끝나갑니다. 이제 남은 아웃리치는 2개 정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예배 후에 SD 워십이 또 임실 군부대 교회로, 충경교회로 찬양 집회를 섬기러 가고요. 이제 다다음 주면 마카오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팀 아웃리치가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우리 청년교회는 이토록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괴산에도 또 임실에도 마카오에도 그 외에 다양한 곳,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많은 사역들, 이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민욱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요. 몽골 아웃리치에서의 일화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25시간, 25시간에 되는 이동 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또 기름을 혼유하는 그런 사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 그래서 비록 힘들고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역을 어떻게 다 잘 마치고 돌아왔는지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언제 주로 들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이런 문장, 이런 나눔을 우리 선교 보고 때나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그런 간증 시간에 들으실 겁니다. 해외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셨더라, 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공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비껴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이런 간증. 또 내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거기까지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도 인도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과거에 성경 속의 인물들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문제를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때는 간섭 안 하시다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 그때에만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평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일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오늘 대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총 2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래 전해지기로는 3장의 편지를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2장의 편지만 수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서는 지어진 지 1년 남짓한 거의 신생아와 같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이기에, 그리고 그보다 한 1년쯤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는 시점으로는 거진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 같은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의 박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나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지역 다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따라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어떤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했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아, 너희 정말 대단하다. 이토록 심각한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박해 안에서 너희가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를 다 하고 있구나. 너희의 인내가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다른 교회에 너희 교회를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한 칭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의 칭찬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정말 박해가 심각한 그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던가, 그들이 어떻게 박해에 굴하지 않고 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갔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은 바울과 같이 매질을 당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바울과 같이 온갖 박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해졌을 텐데 이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그들의 교회는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도 바울과 같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극도의 칭찬을 하는 거죠. 주변의 모든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어쩌면 이 박해 때 좀 주저했을 텐데, 복음 전하기를 그치고 또 매맞기를 두려워했을 텐데, 이 세워진 지 1년 남짓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따라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힘있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요. 이 칭찬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기쁨이 되는 칭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토록 칭찬받을 만한 일만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문제, 아무 문제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그 박해의 시기에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박해를 피해서 아직 피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는 이제 끝나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요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박해 때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박해가 끝나고 평온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 이들이 박해 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자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성적인 문란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또 내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인을 탐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있고, 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실까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일 오신다, 아니 10년 뒤에 오신다, 안 오신다, 이런 논쟁을 벌이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어버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박해 때 고난당하고 죽은, 그래서 우리 손으로 땅에 매장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논쟁을 계속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는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였는데, 이 박해의 시기가 지나고 일상이 찾아오니까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소모적인 논쟁, 서로를 헐뜯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바울,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이후에 그들이 당면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해답을 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에 이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한 가지 권면을 주는데, 그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우리는 아직까지 박해가 끝나지 않아서 피신 다녀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다오. 그리고 다음 단락은 이렇죠.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가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힘주어서 기도할 제목은 이것이다라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특별히 힘주어서 기도할 기도 제목,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무엇이었나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나아가도록 바울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내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함의를 던져줍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맨 처음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 질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우리가 아웃리치를 나갈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마주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회사의 면접을 준비할 때라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만 우리에게 임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평온하게 보내는 일상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서 늘 죄와 싸워 이기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상황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이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무 일정 없는 그런 날에도 심지어 나는 오늘 집에서 히키꼬모리 할 거예요 하는 그런 날조차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집에서 좀 쉬려 합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인가? 예, 응답하십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 귀찮아하시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맸던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또한 그들은 이 40년의 시간을 헤매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저 하늘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역 안에 뿌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늘에서 만나와 같이 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잖아요. 예, 이 제목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셔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어려운 일 당할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오늘 하루 집에서 평안히 쉬리라는 그날도, 그런 날에도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내가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는 죄악들을 밀어내고 그 죄악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하여금 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상에서도 늘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상당교회 모든 청년들, 이 청주지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젊은이들의 본이 되도록 그런 귀한 믿음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먼 훗날뿐만 아니라 어제뿐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